예, 우리 산돌중학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팔복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두 번째 시간. 산상수훈이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 하여 산상, 또 수훈, 내린다, 내릴 수를 듣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대에 이어질 교훈이라 하여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팔복입니다. 팔복은 예수 믿는 자라면 다 가지게 되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씨앗과 같아서 우리가 키워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잘 키운 성도는 복을 충만히 받을 것이고, 반대로 안타깝게도 이것을 잘 키우지 못하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복된 삶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애통한 자가 받는 복,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순서는 사실 성도님들 외우기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무가치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겸손한 자를 말해요. 기억하십시오.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죠? 애통하는 자. 심지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도 애통하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겸손.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가 되겠어요. 자, 이제 회개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날 날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어떻습니까? 한없이 울고 나니까 결단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가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 거야.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 그게 바로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돼요. 다시 말해서 겸손, 회개, 순종, 이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더 큰 충만한 은혜를 누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것도요, 여러분들 굉장히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온유한 자란 하나님께 길들여진 호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애통하게 되고 또 이제 온유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길들여진 호랑이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원래는 호랑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낱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나아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호랑이도요, 지속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호랑이도 항상 뭐가 필요하죠? 매일 주인의 사랑과 주인의 먹이가 필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고픈 거예요. 주님 앞에서 칭찬한 일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보상을 기대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 다음에 지금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데 의가 뭐냐 이거예요. 의가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에 대한 뜻을 정리했어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의란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게 바로 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이 보기에 의로운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자, 제가 읽을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로마서 3장 22절을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 다 믿잖아요.
그죠? 다 믿죠? 그러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 여기 다 모든 사람들이시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미치는, 뭐 미친다는 거 뭐예요? 예, 이 미치는 이게 아니라, 예, 그죠? 내게 영향이 크게 온다라는 거예요. 내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가 다 여기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죠. 가톨릭에서는요, 우린 신자라고 하잖아요. 우린 성도, 거룩할 성. 우리는 이미 수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의예요. 이제 이게 바로 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미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 둘러싸였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의가 미치는데 그 영향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거룩한 식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늘 배고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에 배고파요? 영적으로 배고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무엇에? 의. 자, 그럼 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말을 했어요. 즉, 의에 줄이고, 의가 예수라면, 예수 믿는 게 의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뭘까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과의 교제에 항상 목말라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뭐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에. 그래서 그 영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예요. 왜냐? 예배 드릴 때 그 영적 허기가 채워지기 때문에, 기도할 때 채워지기 때문에, 사명 감당할 때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 닮아갈 때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의에 대한 거룩한 식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세상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예. 세상은 뭐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특별히 돈에 목말라 있고 줄여 있는 것 같아요. 뇌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무너지는 그 내용이 뉴스에 항상 단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항상 매년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10억을 벌 수 있다면 1년 정도는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질문을 항상 했어요. 옛날에는요, 이 비율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지금은 50%, 60%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돈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이제는 50% 이상, 60% 가까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게 세상이냐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최대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적은 노력으로 돈을 더 많이 벌까? 그죠? 또한 세상은 또 권력에 줄여 있죠.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안 대해요? 함부로 대하죠? 오죽하면 여러분들 해외 매스컴에도 갑질이라는 단어로다가 뉴스가 나오겠어요. 우리나라 이 갑질 큰 문제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권력에 줄이고 목말라서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생기면 그것을 막 함부로 오용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 이기주의, 거짓, 비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를 닮아서요,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또 예수를 닮아서 진정한 사랑을 알며, 또 예수를 닮아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자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을 살리는 일인 줄,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된 우리가 세상 욕망에는 다이어트해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폭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을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영적 배부름, 기쁨으로,
소망으로, 평안으로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니 얼마나 참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문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닮아감으로 그리고 예배와 기도로 항상 나를 채워 항상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아멘. 예.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국률이 여기는 자, 이렇게 두 가지 복을 준비했거든요. 지금 설교 절반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제 절반은 다섯째 복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순서 또한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네 가지 복은 가만히 보니까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또 겸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겸손한 심령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실컷 울고 나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배고픈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근데 왜 은혜를 주실까요? 나만 누리라고?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는 남을 향하기 위해서. 이제는 네 가지 복은 나를 향한 복이었다면, 이제 다섯 번째는 어디를? 바로 밖으로 뻗어가는 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 긍휼히 여기는 자, 이제 남을 향하는 거예요. 긍휼은요,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가엾게 여겨 돌보아 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공로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긍휼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공로 없는 자에게, 죄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긍휼은요, 우리가 그냥 아무나 남 도와준다고 긍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긍휼에는요, 두 가지 조건이 항상 충족이 돼야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길 원해요. 성경에서 과연 긍휼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는 모습은 아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도에 좀 집중하길 원해요. 사도들, 12제자들. 우리 사도들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긍휼을 행했어요. 실제로 사람이 긍휼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보길 원한다 이겁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을 올라가요. 그래서 성전문에 한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예. 여러분들, 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4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예, 내려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더불어 주목하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향해서 본인들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은 동시에 그 성전물에 구걸하는 사람, 평상시에 보이지도 않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둘 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 일이 너무 신기해서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더불어 주목하여. 즉,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자를 주목하게 하는 건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나 돕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도는요, 아무나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들을 돕는 자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자를 돕는 자예요, 우리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아무나 섬기게 되면 섬기는 나 자신도, 섬김 받는 그 사람도 서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은 의도로 도왔는데 어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고 상처받고, 그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대상을 정해줘야 돼요. 긍휼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하는 긍휼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긍휼의 대상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긍휼에 대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섬김이 필요한 자들을 저에게 밝히 보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힘은요, 우리 다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겠지만 우리의 힘은 한정돼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대상을 향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이어지는 성경 내용으로 다시 베드로와 요한으로 가보자 이겁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하게 된 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날 좀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엇을 줄 것을 원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무엇을 주길 원했을까요? 금이나 은. 그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보길 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가 그걸 원하지만 우리는 그거 없다라는 거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무엇입니까? 즉 베드로는 누구의 능력으로 지금 일어나 걸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그 대상을 보여줘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우리가 보게 돼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는 그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심지어 뛰기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긍휼을 베풀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대상을 알려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아까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같이 넣은 거예요. 자, 시작. 나의 섬김이 필요한 자들을 저에게 밝히 보여주옵소서. 또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혹 우리가 그 방향이 잘못되었는지, 혹 내 힘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내 힘으로 아무나 가서 섬기려고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섬기는 나도 상처받고 섬김받는 사람도 상처를 받더라. 그리고 내 힘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요 있어요. 그래도 막 버텨내는 사람이 있어요. 인내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정말 자신의 능력으로 막 하나님의 일을 막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사람 눈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랑이 없어요. 도끼가 서려 있어요. 심지어 자신처럼 못한다고 사람들을 좀 이렇게 턱을 올리고 이렇게 눈을 좀 내려봅니다. 네. 교만한 눈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일을 하는데 지금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줄 뻔히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조금만 뭐 했는데 막 잘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가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일이 해결돼 있어요. 이거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점점 겸손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아무 대상이나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눈에 도끼만 서려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끌어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꼭 끌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우리한테 최대로 기도해야 되는 건 말씀 안 하셨지만 최소로 기도해야 되는 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질책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좀 1시간 정도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종 성도님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마음에 갑자기 큰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즉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를 자꾸 무시해가지고 기도를 잊어버려서 낭패를 당하는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을 베푸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들, 긍휼을 행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보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긍휼을 베풀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 나와 내 가족이 영적으로 힘들 때
나 또는 내 가족의 구성원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긍휼의 역사를 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요. 내 손과 팔과 다리에 힘이 있을 때 나보다 약한 자들을 섬기면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이 필요할 때, 내 기운이 다 해서 손 하나 들지 못할 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셨듯이 나를 찾아와 섬겨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 있을 때 열심히 긍휼을 베푸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섬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